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53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8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9월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심으로 좋은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래도 설교를 좀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이시고 성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증경총회장이셨고 지금 현재는 캄보디아 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김재규 목사님과 사모님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뻔뻔스러운 인간인데 오늘은 상당히 떨려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할렐루야. 핸드폰 하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여겨졌던 것이 핀란드의 노키아였습니다. 2010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키아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8.19%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14.49%였습니다. 2010년의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것이 뒤집힙니다. 삼성이 27.19%, 애플이 21.87%, 노키아가 20.8%였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삼성과 애플은 쌍벽을 이루면서 성장해 옵니다. 그러나 노키아는 죽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발표에 의하면 삼성이 31.8%, 애플이 22.83%, 하웨이가 8.86%입니다. 그런데 하웨이가 급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미국이 들고 일어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삼성 이런 업체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에서 자기가 17살 때 감동을 받았던 한 구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올바르게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자기의 가슴에 팍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 매일같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는가? 그랬을 때 노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가차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가 췌장암을 앓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37절에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고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주님이, 아니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습니다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런 복음서죠. 복음서를 우리가 굿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이고 복음이 곧 굿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신약성서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했던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바로 마가복음, 그리고 의사였던 늘 바울 곁에서 아름답게 섬겨주었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바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이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쓴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사촌이었고 또한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가르쳐서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그의 이름은 로마식으로는 마가고 바로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이라고 부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집은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의 집은 대단히 큰 집이었을 것이라고, 부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옷 이불을 덮고 있던 그런 이 마가가 잡히려고 했을 때 그는 얼른 이불을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런 사나이가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끝내는 바울이 보통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베드로한테도 자기가 어떻게 베드로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는 게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마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은 사람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생 마지막 부분에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그리고 바울에게서 들은 그런 복음을, 이 복음의 진수를 바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마태나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상당히 참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문장이 상당히 간결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힘찬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할 때에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막바로 예수님이 일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니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예수님의 활동하실 것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도 보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어떻든 마가가 구약을 인용한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가는 바로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것 언급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을 향해서 고 하는 것이 마가였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출발점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마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런 복음서들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놨을 때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준비가 시작이다. 준비가 시작이다. 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보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120년이라고 얘기하느냐? 준비한 기간까지 1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간다, 그것이 영생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0점 정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영생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히 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미래적인 영생이 있는가 하면 현재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 현재적인 그런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미래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3.1 운동이 어떤 면에서 실패로 돌아갔을 때 바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외친 성각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민족운동을 하던 그런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로 돌아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봐라, 교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없지 않냐, 영원한 천국만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답은 사회주의에 있다 라고 외쳐댔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1970, 80년대 정치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역시 교회는 쭈삣쭈삣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바른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천주교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영생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고 영원한 곳에 가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실컷 놀고 즐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일석이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받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생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의 실천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형제와 화목하게 힘써야 된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힘써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힘써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영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몇 달 전서부터 옷도 사드리고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 여행 왔어요. 가이드가 덕숭이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덕숭이입니다 하니까 덕숭이요, 그거 몇 년에 찍었고요, 어떻게 됐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작정했을 때 책을 사서 보고 비디오도 보고 여러 사람에게,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한다고. 비행기 타면서부터 여행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가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여행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요새는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를 아이들이 안 한다면서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전부 청소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의자 올려놓고 청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날 떠들다 걸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제 청소했는데 오늘 또 청소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청소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날 학교 왔을 때 분위기 망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산뜻하게 그 다음날을 출발하려면 전날 청소를 싹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부터 이미 내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얼른 토요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식이 늘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이미 저녁은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실 때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는 내용을 넣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밤 자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게, 너무 허탈하지 않게, 회개의 기도가 너무 많지 않게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분은 총회장을 지내셨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전에도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은 오늘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은 좀 더 짠맛을 내는 소금, 좀 더 밝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미 내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훨씬 더 내일을 일찍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은 세례 요한의 준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바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몇 가지로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없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첫 번째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해야 막힌 담이 뚫려지는 것이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낼 것 토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마귀가 뭐 다른 것인들 시험하지 못하겠어요?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마귀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승리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이러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 그래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드냐고.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나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올 때 얼마나 상쾌해요. 일어나기가 좀 힘들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상쾌하고 좋으냐고요. 새벽 기도 안 갔다 오면 화장실 가서 미단 닦고 온 것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건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영생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요구를 바로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쭉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봐나가겠습니다만, 어떻든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준비 때문에 등장을 했다. 그리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사는 날 동안 내가 영생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멋지게 승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이 그냥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쓰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오직 주만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오직 주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멋지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